여러분, 사자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자의 울음소리가 참 대단하다고 합니다. 사자의 울음소리, 사자가 크게 울면 8km 정도 밖에서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1km 정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대략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지금은 더우셔서 못 걷겠지만 좀 걸으시는 분들은 내가 오늘 3km를 걸었다, 4km를 걸었다, 꽤 긴 거리지 않습니까? 8km면 상당히 먼 거리인데 사자가 크게 울면 8km 정도 밖에 있는 사자의 사냥감이 되는 동물들에게 그 소리는 너무너무 두려운 소리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미첼이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 두려움이 있는데 결국 그 두려움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혼란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하나 드는데, 바로 이 사자가 사냥할 때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었는데요. 잠시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자는 사냥할 때 가장 먼저 울음소리를 낸다. 사자의 먹이가 되는 동물들에게 그 울음소리는 이쪽에서 들리는 듯 하다가 이내 저쪽으로 방향이 바뀐다. 그러다가 그 방향을 종잡을 수 없게 되고 혼란에 빠진 동물들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공포에 질리게 된다. 바로 그 순간 사자가 그 동물들을 덮친다. 여러분, 사자가 결정적으로 동물들을 덮치는 순간에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사자가 동물을 덮치는 그 순간에는 절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울음소리로 이미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 형편과 여러 인생의 상황들 가운데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두려움의 소리이죠. 그래서 우리는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고 참 힘든 마음 가운데 무기력함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믿음 생활로 연결되어서 영적으로 깊은 시험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운 소리를 똑같이 들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두려운 소리를 헤치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아갔던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으로부터 49절 말씀까지 아까 여러분들 말씀 읽으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요. 조금 앞쪽에 가셔서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17장에서 오늘 계속 왔다 갔다 할 건데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에서 20절로 가셔서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바로 이르기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이걸 좀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여러분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부지런함, 다윗의 성실한 책임감, 그리고 다윗의 순종을 고스란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다윗의 부지런함을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다윗의 성실한 책임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다윗의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전장에 도착했을 때는 상황이 좋지가 않았어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고 전쟁이 바로 시작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20절 하반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20절 끝부분 말씀 보세요. 보세요.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사항을 들여다보겠는데 21절 그리고 22절 말씀 다 17장에서 오늘 찾을 겁니다. 21절 22절 이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자, 여러분, 다윗이 형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가지고 온 그 짐을 지금 다윗이 다른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네, 형들에게 주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받아온 그 짐은 음식 보따리였습니다. 음식 보따리 하니까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참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형들에게 전달하고 형들의 안부를 꼭 듣고 확인하고 오라라고 하는 의미로 음식 보따리를 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20절, 21절, 22절 읽으셨어요. 근데 조금만 앞쪽으로 가셔서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앞쪽으로 가셔서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17절, 18절 말씀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에게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자, 여러분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보낸 음식 보따리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형들에게 그 음식 보따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장에 도착해 보니까 그 음식 보따리는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일촉즉발의 전쟁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막 그런 상황에서 음식 보따리를 어디다 풀어놓고 어디서 누구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는 음식 보따리는 다윗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살면서 진짜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다 있으세요, 여러분.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음식 보따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을 만나면 그 중요하다고 내가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으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그 중요한 가치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큰 실수를 하는 게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가치를 우선순위에서 뒤로 두거나 어쩔 때는 맨 뒤에 그냥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여러분 일부에 왜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길어도 126년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126년을 넘어가는 분이 없었으니까 그럼 뭐 평균적으로 해서 오케이 126년 잡고 길어도 126년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한계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 되고 우리 온 가족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믿음의 포커싱을 하자고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소영 목사님께서 소천하신 지가 1년 2개월 하고 지금 며칠이 지났습니다. 믿음의 흔적 남기셔서 참 감사했고, 그런데 이제 믿음의 동력자들 남기셨고 또 믿음의 후배, 믿음의 제자들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버님이 남기신 믿음의 제자 한 명을 좀 소개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이분에게는 자신이 하는 일이나 자신의 직업이 별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자신이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것만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드린 것입니다. 젊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저희 아버지에게로부터 성경 공부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근데 성경 공부에 너무 열심인 거예요. 이분이 젊을 때 정말 성경 공부가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깨닫는 시간이니까 그것 외에 다른 것은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사시 공부를 한참 할 때였어요. 여러분, 사시 공부하면 뭐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사시 공부를 한참 할 때였는데도 그때에도 사시 공부하는 것 중요한 것하고 성경 공부하고는 바꾸지 않았어요. 성경 공부가 그분에게는 최우선이었어요. 뭐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진짜 그랬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들어온 이야기니까. 이제 직업의 특성상 사실 합격하고 나서 직업의 특성상 전국을 다녀야 되고 또 해외에도 나갔다 와야 되고 이랬기 때문에 여러 곳을 이제 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분이 현직 부장 판사예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분에게는 일을 성실히 안 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기 일에 너무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는 1순위가 믿음에 있어요. 이분한테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겠는가,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최고의 관심사예요. 지금도. 이제 일어난 일을 좀 말씀드릴게요. 작년 2025년도, 지금 2026년이잖아요. 작년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권사님이 소천하셨다고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을 받고 일단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는 저희 교회에 관련된 또 저하고 관련된 모든 장례 상황의 꽃은 우리 김미순 권사님이 수고해서 보내주시거든요. 연락을 제가 했어요. 빨리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꽃이 잘 도착했다고 연락을 권사님에게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잘 알기도 하고. 근데 제가 금요일 날 연락을 받으니까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유난히 그때 막 너무 피로가 겹쳐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장례식장을 갔다 오면 내가 너무 주일을 준비하는데 내가 지장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전화를 냈어요. 오후에 전화를 냈어요. 집사님, 아마 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내가 일단 전화로 좀 같이 기도하자. 전화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장례 여정이 잘 끝나도록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몇 시간이 흘렀는데 금요일 밤이 됐는데 집사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내일 좀 오시면 안 돼요? 아침에. 제가 이제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집사님? 예배 때문에 그런 거면 내가 무조건 가겠다.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상황이면 내가 무조건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분이 아닙니다, 목사님. 오늘 돌아가셨고 오늘 사랑의 교회 또 연세중앙교회에서 두 교회에서 와서 예배 잘 드리시고 다들 돌아가셨다고 귀가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내일 아침에 꼭 좀 와서 얼굴 좀 봤으면 좋겠대요. 갔어요. 가는데 이제 좀 갈등을 많이 했어요. 이게 이제 가야 되나? 너무 피곤한데. 그래서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서울 지리에 밝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였냐면 가톨릭 대학교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울 지리를 모르는데 아내가 잘 아니까 그 버스 타고 가서 얼마 이동 안 하면 가까운 거리에 있다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버스표를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같이 가겠다고 자리 2개를 끊은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토요일 새벽에도 끝나고 버스 타고 갔어요. 가서 가족들하고 인사하고 위로하고 집사님 위로하고 그리고 빈소를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 집사님이 왜 저를 그 아침에 오라고 했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그거 보여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저에게.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분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 전혀 안 중요해요.
자신을 성령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깨닫게 해준 목사님의 아들인 제가 중요했고, 자신의 직장에 자기 바로 위에 사수, 직장 상사 2명만 중요했던 거예요. 유수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밖에 화환을 전부 다 밖으로 다 빼놨는데, 제가 생각했어요. 복도를 들어가면서, 야, 이런 사람들 화환을 밖으로 빼내도 되는 거야? 라고 혼자 생각을 했어요. 전부 다 빼놨어요. 그리고는 제가 김윤성 권사님 통해서 보낸 춘천집력의 담임 목사 이지인, 그 화환하고 자기 사수, 직장 바로 위에 상사 화환 2개만 딱 놓은 거예요. 그거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사를 시키는데, 우리 목사님이야, 인사해. 우리 목사님이야, 인사해. 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저분이 저럴까? 그분에게는 그 당시에 자신의 직장 상사와, 그리고 정말 자신을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준 그 목사님의 아들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래서 집사님들 사진 한번 찍어야 되겠다. 사진 한번 찍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자, 제가 이제 그날 찍은 건데요. 워낙 유가족들이 많아서 저쪽은 아무것도 없어요. 딱 2개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김 권사님은 잘 다녀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진 안 보이셔도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정말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보세요. 다윗에게는 더 이상 형들에게 전해야 되는 음식 보따리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더 중요한 전쟁의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그것이 더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거예요. 말씀 보십시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여러분 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 전열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23절 말씀에서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전열, 히브리어로 마로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골짜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골짜기를 경계로, 골짜기가 있어요 지금. 골짜기를 경계로 양쪽 언덕을 따라서 길게 지금 군사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는 거예요. 일촉즉발의 상황인 거예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앞쪽으로 가셔서 3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세요, 여러분. 3절 찾겠습니다. 3절만 잠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23절 말씀 다시 보세요, 여러분.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골리앗이 지금 전열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와서라고 하는 히브리어 한번 보겠습니다. 올레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나와서 올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올라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 진 쪽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진 쪽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서 지금 소리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골리앗이 전과 같은 말을 했다라고 23절에 말씀하거든요. 전에 그러면 얘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8절, 9절, 10절 보시죠. 전에 지금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8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아멘. 골리앗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두려워했어요. 자, 여러분 조금 전에 8절, 9절, 10절 골리앗이 했던 말을 지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11절의 반응을 보세요. 여러분 11절의 반응을 보시자고요. 11절 읽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1차로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23절 상황이 됐어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치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이 지금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다윗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오기 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가 플러스가 돼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플러스에다가 그들이 이제 도망칩니다. 두려워서 도망치는 지경이 됩니다. 본문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자,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여러분 제가 원문으로 이 말씀을 찾아봤거든요. 24절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이 쫓아올 수 없는 안전한 지대로 피신했다라고 하는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이 본문의 상황 가운데 사울과 또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겁을 먹고 쫄아가지고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두려워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동안 역사하셨어요. 사울은 그냥 제비뽑기로 세운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자, 그런 걸 다 떠나서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동안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강조 드렸습니다마는 좀 다시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제가 유익을 누리지 않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진짜로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주도권을 사탄에게 절대로 빼앗기셔는 안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주도권을 세상 사람들에게 빼앗기셔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주도권을 예수님 믿지 않는 그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주도권을 지킨다고 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이걸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래도 지킬 수가 없는데 넋놓고 있으면 아니 영적인 주도권은 고사하고 내가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맞춰주는 거예요. 뭔가 그냥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 지난주에 이거 말씀 못 드렸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아군이 누구이고 적군이 누구인가 분명히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는 이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 정말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 뜨고 당합니다. 억울한 일도 진짜 많이 당합니다. 이건 제 경험도 있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설교문을 타이핑을 하면서 야 진짜 그렇다. 작정한 비웃음과 작정한 비난을 마주할 때 우리들은 무너져 내립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모르고 이렇게 스쳐서 당하는 거하고요, 작정해서 비난받고 작정해서 막 비웃는 거는요 너무 우리가 힘들어요, 견디기. 그러니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믿음으로 이겨내면 되지. 예수 믿는 우리들인데,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인데 말은 쉽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두려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아군과 적군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본문의 분위기 가운데 우리는 이제부터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하는 말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한번 보세요. 26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역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야, 죄가 뭔데, 저 거인적에 뭔데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주위에서 맞아, 와 진짜 네가 비록 작아도 대단하다, 우리가 어떻게든 뭐 기도하고 힘을 합칠 테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아니에요. 돌아온 것은 비난과 그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말이었습니다. 격려의 말은커녕 업신거리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서 이 말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사실 아주 멀리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좀 기분이 나쁘지만 그냥 잊혀질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 보면 땡이니까.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에게 비난의 말을 하거나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계속 가요. 그게 오래 갑니다. 나하고 먼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말하는 것 괜찮아요. 뭐 괜찮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넘길 수 있어요. 그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면, 특히 영적으로 부딪히면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군하고 적군을 분명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야, 여러분 보시죠. 다윗이 이 정도까지만, 아니 하나님의 군대를 누가 뭐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는데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야, 이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남도 이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열이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28절 보시죠. 제가 이제 원고에는 없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큰형 엘리압이 계속 감정이 안 좋아요.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어야 되는데, 아니 동생이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상태고 이게 이해도 안 되고, 그냥 쟤를 보면 너무 이렇게 성실한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항상 이렇게 짜증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게 빵 하고 터진 거예요. 자, 2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보세요. 노를 바라여 이르되 막 엄청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문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지금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왔잖아요. 베들레헴이 해발 한 69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왜 거기서 일로 내려왔어?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게, 야, 너 들에 있는 양들 누구에게 맡겼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막 그냥 신랄하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하이라이트는 이거예요.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알긴 뭘 알아요. 다윗이 왜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막 그냥 밀어붙이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비난을 쏟아내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생각해야 돼요. 다윗이 만약에 이 말에 영향을 받았다면 감정이 흔들렸을 거예요. 내가 뭘 하겠어. 아니 딴 사람도 아니고 큰형이 저렇게 반대를 하는데 내가 뭘 하겠어 하고 바로 꺾어졌어요. 근데 다윗은 사람의 말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신경을 쓰질 않아요. 그냥 다윗은 자기의 나갈 길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자고요. 29절 30절 잠깐 보겠습니다. 29절 30절 보겠습니다. 그냥 형이 뭐라고 이야기하건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29절 30절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진짜 이걸 끊어내셔야 돼요. 사탄은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시험에 덫을 놓을 때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사람들이 사탄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뒤집어 놓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많이 있어요. 감정을 팍 하고 건드립니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탄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디에 연약한 포인트가 있는 것을 아니까 그걸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낙심하게 하죠. 우리의 마음을 힘겹게 하죠. 그리고 절망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뭡니까? 사탄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떠나서 방황하고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 사탄의 목표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결연합니다. 결연함이 느껴져요.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줘요. 근데 맞지가 않아요. 이게 불편해요. 그냥 이게 전혀 자기 옷이 아니에요. 군복을 벗습니다. 사울이 준 것을 벗고 막대기 하나 들고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거인 골리앗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몸에 잘 안 맞기도 했지만 다윗에게 군복은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군복이 아무리 정교하고 단단하게 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막대기 하나를 들어도, 막대기 하나 별겁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대기 하나를 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다윗은 지금 상황이 이제 웃겨요. 다윗은 혼자 나가고 있는데 골리앗은 오히려 방패든 사람들을 자기 앞에 앞세우고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1절 말씀 보세요. 41절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리고는 아주 호언장담으로 야, 너 뭐냐? 넌 날 절대 이길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업신여기를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44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저주했어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래 저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도 영향을 안 받고 뚜벅뚜벅 걸어 나갈 수가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상황이에요. 다윗이나 골리앗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지만 끝나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거인이 있을 거예요. 두려움의 거인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거인에게 쫄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아프신 분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불확실하게 진단을 내요. 두려움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게 여러분들 두려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직장 생활 하시면서 여러 상황에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미래에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생각을 하는데 답이 잘 안 나와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면서 참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큰 두려움으로 현재 다가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두려움이 거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골리앗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책 가운데 사라 보울링의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거인들이 있다. 그 거인들을 잘 해치고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드는데 두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아이들이 그릇된 선택을 한다. 그들의 선택이 거인처럼 보인다. 아이들이 끊임없이 선택을 잘못한다. 당신이 아무리 뜯어 말려도 아이들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삐뚤어진 길로 향한다. 거인은 당신을 보며 비웃는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배우자도 또 다른 거인이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갖은 애를 쓰고 더 많이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려고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지는 듯하다. 여러분 제가 이거 읽으면서요 너무 공감이 됐어요. 아마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이 여러분 가운데 공감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어서 집에 와서 하나님 문제로 싸울 때마다 거인은 당신을 비웃고 있다. 거인에게 가까이 갈수록 거인의 존재가 거대하게 느껴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참 막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막 쪼여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 상황을 아는데 잘 개선이 안 돼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거인 같은 두려움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피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저에게 이제 어지러움증이 이제 크게 이제 지난번에 오고 나서 잘 이렇게 나름 이제 저도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지만 몸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여러분들에게 참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 어지러움의 그 공포, 어지러움의 그 일이 어떤 건지 아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병원에 일주일 입원해서 퇴원을 하려고 막 퇴원시켜 달라고 했는데 의사가 못한다고 해서 여기 최영식 장로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때 첫 번째 일주일 입원하고 장로님이 이제 교회로 이렇게 저를 데려다 주셨는데 진짜 제가 거울을 봐도 막 그때 6kg 빠졌잖아요. 얼굴 초췌하게 해가지고 막 수염 나고 눈동자가 막 이렇게 초점도 안 맞고 일주일이 지나고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때 9일이 지났을 때였죠. 그런 일을 생각하면 그게 저에게 참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두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을 바라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쉽지 않은 상황을 마주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상황은 리허설이 없어요. 연습이 없어요. 리허설을 하고 그렇게 되겠지 전혀 아니에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지금 그의 앞에는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본보기로 죽여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꺾어서 완전히 이스라엘 멸망시키려고 하는 두려움의 존재 거인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김에 최초로 저의 키를 한번 여러분에게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사실은 키를 최근에 몇 달 동안 재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어요. 건강검진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요. 제 키가
170cm를 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170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성경학자들이 정말 골리앗에 대해서만 모든 역사적인 근거들과 성경의 여러 원문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골리앗의 키가 어느 정도 되냐? 키가 2m 74cm가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거의 3m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 2m 74cm 키만 큰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거구입니다. 역사의 증언과 성경학자들의 연구를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골리앗이 청동 투구를 쓰고 있었는데 그 청동 투구의 무게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갑옷의 무게만 70kg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창을 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창의 무게가 약 11kg 정도 되었습니다. 두꺼운 창 11km. 여러분, 10kg짜리 아령을 들라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11kg 창을 자유자재로 드는 거구예요. 거인이에요. 여러분, 인생 앞에서도 참 만만치 않은 거인들을 만납니다. 야, 이거 어떡하나 라고 하는 거인들을 두려움의 대상을 분명히 만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요거 적어 왔는데요, 요 부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막 응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쫄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쫄지 마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는데요, 믿음으로 선포를 내버려요. 승부는 아직 안 났어요. 근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구절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4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46절 4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자, 이 말을 들은 골리앗이 다윗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다윗도 빠르게 골리앗에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면서 아까 준비해뒀던 그 돌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물매에 돌을 얹습니다. 그리고는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서 돌을 날립니다. 그 돌은 골리앗의 눈과 투구 사이에 있는 이마에 강하게 날아갑니다. 그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깊숙이 박힐 정도로 빠르게 날아가서 그를 쓰러뜨립니다. 정확하게 명중했습니다. 골리앗은 얼굴을 땅에 대고 마른 고목처럼 그냥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자, 48절 49절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48절 4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골리앗은 그렇게 죽었어요. 이어서 다윗이 달려갑니다.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빼내어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보았어요. 보다 도망갑니다. 도망으로 끝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군대로 보내셨어요. 완전하게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전멸시킵니다. 승리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의 탁월함, 다윗의 능력, 다윗의 성실함, 그런 게 0.4% 정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0.0001%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인생에 여러 두려운 일들이 있어요. 참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다윗은 군복을 입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는 익숙했어요.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일부 예배에서도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 맺었는데요. 2부 예배에서도 이 말씀만 딱 읽어드리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 같은 거인들을 여러분들 만날 때 두려움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꼭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28장 7절 말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영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7길로 달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우선순위에 두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여러분,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원고에 없는데요, 말씀 바로 맺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 잘 알고 있어요. 이건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뭔가 이야기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럴 때, 그때가 좀 이게 귀찮은 것 같아도 그때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하다 안 되면요, 딱 놓아버립니다.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관심 딱 끄면,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진짜 하다가 기분이 너무 상하면 아예 관심을 끊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단절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은혜의 기회 주실 때, 그 은혜를 우리가 잘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